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조차도 약속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은 이는 혈통으로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정으로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명예가 있고 또 부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수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이 땅에 오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접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은 이제 14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이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이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의를 행한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으며, 너희가 악을 행한다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슨 손해를 입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렇게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뭐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노래로도 불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두 부부가 자꾸 보이네요. 어제 탄생한 부부가. 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이 사랑은 아름답고 위대하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아이고, 이런 사랑을 하라고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해 보이심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교리를 믿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대요. 이렇게. 이제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말만 앞세운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어쩌면 조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삶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 말씀하신 그분이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 보이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6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은혜 받기 싫으신가 보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끝날 때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할 때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도는 잘 아시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이런 축도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축도가 있습니다. 그 축도는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뭔가 이렇게 툭 주신 것 같죠, 그죠? 율법은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자체가 은혜요 진리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요, 산상수훈의 짧은 부분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탁 때리면 또 쳐봐 또 쳐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원수처럼 서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댈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여기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삶, 새롭게 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도, 그가 악인이라도 선인이라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도 불의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뭐요?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을 발견해서가 아니고 뭔가 듣기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만약에 말한 것이라면 좀 뭔가 부족함이 있겠죠. 오케스트라 음악이 쫙 울리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가운데 그 음악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 음악의 힘만이라면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학적인 진리, 무슨 여러 종교적인 진리, 많은 진리들을 이야기하지만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어떤 분이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늘 항상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진리를 알 때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선을 하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싸움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자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시고요. 뭐라고요? 길.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길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진리 안에서 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은혜와 진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라는 말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봤대요, 또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영으로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영과 진리로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면 하나님이신 줄 알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저거 그냥 환상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보니까 환청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뒤에서 나팔 소리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연못에만 슬쩍 스쳐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그 영광을 보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때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두려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요,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목사님,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입니까? 로마의 군병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못에 찔려 죽었는데 죽은 것은 그건 패배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왜 승리인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먼저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가난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주님은 그
자신을 배반한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막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 모든 가진 것으로 다 애써 섬겨주었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있다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다가 그냥 십자가 오목고 다 때리고, 내가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가 봐라, 그리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보면 창조주가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누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낙원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까? 패배하신 것입니까?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뭐 병을 고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자꾸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하고자 하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노를 참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어야 하고 주님의 능력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배반하고 자신을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아버지조차도 당신을 버리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요, 씨를 뿌렸더니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대요.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렸어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박해가 찾아올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근데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재리와 염려 때문에 유혹이 올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도 우리를,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너무 풍요해도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이죠. 긍정적인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한 구절만 똑 떼서 보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도,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넉넉해서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힘이 뭐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아니 넉넉하여 풍족할 때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